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사실적으로 스며들게 되면 무한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미 깊은 상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물질에 의존하여 창세기 3장 그 사건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물질의 그 의존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불화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로 의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만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힘들여 열심으로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당연히 내 뒤에 따라와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나 인생의 좌절감을 크게 느낀 나머지 자살하려다가 마지막 교회를 찾은 곳이 예수사랑교회였습니다. 평생 부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사별하게 된 겁니다. 사별한 이후 열심히 벌어놓은 모든 물질을 다 사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어린 자식과 홀로 참으로 감당할 힘이 없어 견딜 수 없는 그 고독이 몸부림침으로 자살로 인생을 결정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를 한 번 더 찾아보자 해서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저를 처음 봤었을 때 제 모습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냥 웃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부탁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만 있었는데 그 이름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나이에 희망이 오고 소망이 생긴 겁니다. 백말 탄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깨끗한 집을 지어놓고 땅마지를 구입해놓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한 백말 탄 남자가 함께 살자고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예수사랑 교회이다. 이제는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는 되어지고 응답이 오면 흩어져서 앞으로 그 지역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유와 해방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따라 인도를 받는다면 저는 진짜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여러분을 축복해주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 백말 탄 남자도 10여 년 전에 사별하고 홀로 사는데 어려서 함께 소꿉장난하며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요청한다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늦지막 나이에 결혼하고 싶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부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예뻐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키기 때문에 드디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상고만 해도 굉장히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 상고 속에 성경을 상고하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대해서 자꾸 확인해 들어가면 여러분은 점점점 더 멋있어지는 젠틀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놓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인간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축복이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값을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세련되고 달콤한 비단에 같은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답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이 세련되고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결 같은 그런 언어들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자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의 복음이 될 때 바로 그 이름을 힘입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드디어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나사로와 같은 삶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은 믿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체험하고 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에게는 드디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보이는 게 있고 현장에 보이고 미래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 원죄, 이것은 여러분 나의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일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딱 잡혀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기본의 자세를 갖추려고 열심을 내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기준은 뭡니까? 실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깨달아버린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이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자세, 근본, 나의 기준을 배설물로 나는 여길 것이다. 나의 기준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면 아주 심플하고 가볍고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겁니다. 옛사람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천국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후대를 키우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체험하게 되면 드디어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내 자식 그 이상으로 어린 생명 한 생명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을 살리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물질을 바르게 한 번만 여러분이 정리만 해도요 무한한 은혜를 받고 무한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물질을 진짜 바르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만 후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국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투표권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면 후대들이 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위험하고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운명도 잘못되는 겁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국가의 운명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 땅에 정치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란다면 국가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지요. 이제 와서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바르게 시작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야 후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고 후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어 국가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세상 속에 사는 나를 오늘 여러분 바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사는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라면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될 것입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소리만 외쳐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다고 결단 내린 생명들에게는 바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어라. 후대를 살려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작은 자여 들어갈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찾아오셔서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22년 우리 예수사랑교회 표어가 바로 후대를 키우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전도 제자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가를 12월 달에는 내 인생을 점검하는 달입니다. 이 땅에 지금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 후대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너는 돌이켜라. 지금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라. 후대를 키우는 일에 돌이켜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면 천국은 너희 것이 되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보좌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은 뱀 머리를 깨트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기준, 나의 고집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회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점점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오므로 내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대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경철 목사님 오늘 일부 메시지를 듣고 저에겐 큰 응답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중국 15억의 인구와 세계를 봐야지 조그마한 중국 교회 하나를 들여다보면 큰일 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얼빈 예수사랑 교회를 부흥시킬 때 저는 그 교회를 손대라고 했습니다. 중국 전체를 봐라. 본 교회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중국 전 오지까지 다 다닐 만큼 순례자가 되라. 그 길을 걷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후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처음으로 언제나 돌아가서 늘 다시 시작하는 그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는 그 개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구나. 그 갱신이 안 되면 누구나 의식주 문제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의존하다가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악한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결국은 물질을 의존하게 되면 네피림 사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 놓고 참으로 하나님 의의 원수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 공중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나를 오늘도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내 몸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매일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뱀 머리를 언제나 그의 음성으로 고백할 때마다 깨지면서 우리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1인칭 나의 복음으로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싹슨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우리가 묶여서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일평생 사망 권세로 묶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탈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멸망이라는 이 늪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대며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이 운명의 굴레를, 저주의 굴레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분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은 30냥에 팔리는 그런 재앙까지 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팔려서 노예 신분으로 영원히 가야 되는 나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 때 그 운명의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이기는 믿음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는 믿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병이 들은 겁니다. 나를 이기는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의 여정이 드디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몸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 과학과 의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져 있고 못 고치는 것이 없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학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자기 뇌를 갈라야 된다고 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봐도 심각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라. 됐다. 의사한테 가서 너를 맡기지 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주신 것이다. 굳이 뇌까지 갈라서 그게 확률도 없는데 할 필요 뭐 있겠냐. 지금 정상이 되어 얼마 안 됐는데도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을 먹어도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며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얼마나 완악하고 딱딱하고 더럽고 추한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나는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네 자식도 버린다.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여러분 영혼을 잡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져야 무능, 질병, 가난 모든 저주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비단결 같은 언어들을 통하여 쥐약을 먹지 마시고 진짜 해방을 받으시고 자유와 치유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지고 밥 먹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국가는 지금 굉장히 강국이 될 만큼 경제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재앙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여러분 집안에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갈급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 그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은 굉장히 아름답고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지만 정신병과 마약은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이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여기에 주인공이 될 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한 번도 후대를 키울 수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고 그들을 영접시킬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지금 묻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진짜 여러분이 안다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여러분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반드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매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며 그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답을 내지 못하게 네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면 여러분 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시기질투지 그 시기질투라는 말은 여러분 몸에 통치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 분노의 감정이 그 스트레스가 말이지만 여러분 몸은 진짜 심각하게 병들어 가잖아요. 성경은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놈을 내버려 둡니까? 왜 내 몸에 시기질투가 작동하고 알 수 없는 비교의식 속에 피해의식 속에 망상 속에 내 몸에 지금 자리 잡고 또아리를 들고 있고 그놈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놈을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어 쫓아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태복음 4장 17절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이켜 다시 시작하는 힘이 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디어 깨뜨리기 시작하고 내어 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보세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천국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12월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하나를 못 살렸다면 아직 여러분은 완악하고 아직도 깨질 것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삶의 복됨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수 없고 여러분을 그 후대들을 양육할 수 없다면 오늘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받으니까 더 영적 문제는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옛사람을 깨트리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만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복음만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들여다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오늘은 1분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한번 외쳐보자 해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시작해 보세요. 지금 견딜 수 없이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피곤하고 눈알이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면 오늘 집중하고 한번 눈알이 빠질 만큼 힘을 써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혼미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분하고 내일은 2분 해보세요. 그러면 모레 3분은 반드시 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럼 4일째 되면 4, 5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분 정도는 넉넉하게 하는 힘이 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몸은 새털처럼 가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해보세요. 안 하고 자꾸 불신앙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천국 분별을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드디어 잔소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게 후대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디어 그렇게도 말을 많이 하던 여러분이 호흡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장육부도 치유되고요.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를 내 몸에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영적인 문제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재앙 앞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통치 속에서도 베드로는 얼마나 철부진지 철이 없던지 쓸데없는 또 질문 한마디 했다가 또 쪽팔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답이 없는 말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것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베드로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근심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통치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여정을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던짐으로 여러분에게는 오늘 답을 또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쓰임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물질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육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오늘 마귀는 너는 지금 김석원 목사보다 지극히 작은 놈이야 이래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큽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미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는 훗날 고백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답 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신다 이 말 딱 듣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약속한 거 안 사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핏값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베드로는 훗날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
그리고 드디어 힘이 오고 능력이 오는 겁니다. 마귀야 가라, 명령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엄숙한 구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큰 자들이 바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3절 잘 보세요. 돌이키는 자.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뜻이에요. 지금 한국말은 뭘 돌이키라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틀린 복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유일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돌이키잖아요. 잘못했다고 비라 이놈아 그러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똑바로 할 거지, 이렇게 할 거지, 네 아빠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얻어맞고 다니지 말고 골목에 올 때마다 아빠라고 크게 불러, 그럼 내가 튀어나갈게. 그러면 그게 약속이라 꼭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럼 여러분 불러야지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단순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함으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러보면 한번 불러볼까? 여러분의 기준은 부를 수 없는 기준입니다. 공중 권세가 여러분을 틀어잡고 있고 사탄의 권세가 지금 여러분 목을 짓누르고 막 머릿속에 막 그냥 흑암이 막 이렇게 와 있는데 한번 봐봐요. 나를 지금 눈 뜨고 눈 하나를 못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여러분 눈 뜬 사람은 기적이요.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눈 안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때마다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부르세요. 그러면 묶였던 저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꼬였던 것들이 여러분 풀어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이 돌아가고 온몸이 꼬이고 여러분 막 견딜 수 없는 척추가 막 휘어질 것 같고 이러지만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몸에 질병이 풀어지고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늘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서 새롭게 언제나 시작하는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니까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산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을 먹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야 26장 2절 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언제나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에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을 모십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과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둘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몸에서 함께 통치하니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여러분 몸에 연결되어져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의 수준이 되어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는 후대를 키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오늘 교회답게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종교들은 사이비들의 왕자 다툼 속에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은 그 왕자의 자리를 끊임없이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을 지어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어놓고 누가 더 크느냐고 이 땅에 서로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유혹에 절대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로 완전 사람 몸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이비 왕자 다툼 속에 지금 이 종교가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보다 더 높은 수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을 깨트리는 수준이 있을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늘 먹고 재산 불리고 땅을 많이 사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땅을 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심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권, 상속권에 관심만 두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주인공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인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아놓고 늘 세상 것에 고민하다가 사탄의 영이 장악하여 정신질환으로 자결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이는 것이 뭡니까? 본질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잘났냐, 그런 거에 성경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원칙을 멸망시키는 능력을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을 받는 능력을 소유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토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원칙을 멸망시키는 오늘 능력이 그리스도로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하게 믿고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디아스포라 미션에 동참하시고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동적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면 절대 교만하거나 욕심장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 앞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치하시면 사람 말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들은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사람의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실족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그런 문제가 찾아오거들랑 1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보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삶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어린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직장인들, 산업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끝.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이 우리 몸에 체험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젠 오늘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문제 해답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물질을 바로 정리하여 후대를 키우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금을 내는 백성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국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사는 나를 들여다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내 몸에 함께 통치하는 것을 느끼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문제 앞에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저희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 위에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는 어떤 생명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